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나? 아니면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폐하러 왔나? 없애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까봐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먼저 하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복을 얘기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 아무개 조항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천국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부 다 한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을 폐지하러 왔나? 혹은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정말로 없애려고 왔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왔느냐?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섬김 받으러 왔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율법을 폐지시키고 선지자의 말씀을 폐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조항 하나를 다 사람들이 지켜가지고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율법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 덧붙이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하려면은. 근데 그 조항을 가지고서 당시 사람들은 악용을 했잖아요. 아, 나 저 사람이랑 살기 싫어. 혹은 이혼해야겠어. 그러면은 율법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는 내보내면 끝난단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참다운 뜻은 이혼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을 악용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조항에 하나님의 참다운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계명 중 율법에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크게는 10개의 조항이 있잖아요. 십계명이라고. 그 하나라도 버리고 곧 어기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율법의 조항의 하나라도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가면 너는 작은 자야 라고 하면서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한 모인 무리들 곧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할 때 더 낫지 못하면 오히려 천국에 못 간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은 누구고 바리새인은 누구길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할까?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단점은 뭐예요?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는데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네. 행함이 없네. 그래서 앞에 19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거기 바리새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율법대로 행하라.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율법대로 실천한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금식도 하고 10의 1조도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경대로 사는데 너는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또한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단점은 뭐예요? 바로 행함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월의식을 가짐으로써 천국에 합당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조항조항 그 의미와 뜻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완전한 실천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죠. 이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또한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행함도 있고 가르침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율법의 실천을 이루는 것이며 참다운 뜻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행하며 또한 가르침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